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이 2월 15일 부처님 열반제일입니다. 올해로 2530돌이 되는 날이 됩니다. 우리가 항영 쓰고 있는 불기, 년대가 부처님의 열반으로부터 기선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다. 이 열반의 뜻이 무엇인가? 아마 우리 형제들은 익히 배워서 아실 것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다한 듯 번뇌의 불길이 다 해서 다 타버리고 만 그 상태입니다. 번뇌가 다 한 상태, 말하자면 청정 진성만이 명랑하게 완전히 드러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개 우리들은 세간의 이 몸을 거둔 것을 우리 눈으로는 죽었다고 보여지는 상황을 때로는 열반에 든다,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만, 육체의 몸이 번뇌를 근거해서 번뇌 때문에 육체의 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육체의 몸을 거두어서 육체의 몸이 없어지면 그것이 곧 번뇌가 끊어진 것으로 함께 생각을 해서 열반이라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러나 대개 범부들의 경우 그 몸 사라져도 그 번뇌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열반을 증득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에게 있어서는 일찍이 번뇌가 없습니다. 멸할 번뇌가 없습니다. 원래로 열반 상태 그 자체입니다. 말하자면 부처님은 영원히 열반에 머무시다. 이것이 부처님의 주처이며 원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흔히 쓸 수 있는 열반, 죽음을 의미하는 열반은 부처님에게는 없습니다. 다들 우리 불가 형제들이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부처님은 원래로 법신이십니다. 법의 몸이시며 진여의 몸이십니다. 법성의 몸이심, 진리의 몸이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열에는 항상 머무는 몸이며 허물어지지 않는 몸이며 음식으로 지탱하는 몸이 아니며 건강의 몸이며 법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수명은 무량수라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무량이라고 그러는 것도 숫자고 관련 가운데 들은 시간입니다.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생명, 그것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수명은 부처님을 제하고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경에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부처님을 생각할 때 이와 같이 원래로 완전하신 진리이신 부처님을 생각하지만은 동시에 중생을 제어되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닦아 보이셔서 수많은 세월 동안에 한없는 공덕을 끝없이 닦으셔서 성취하신 몸, 보신인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보신인 부처님, 그 부처님도 완전을 이룩하셨기 때문에 그 수명 완전합니다. 경에 말씀하시기를, 이건 금강명경입니다만 말씀하시기를, 묘장보살이 그 부처님께 이웃지는 대문입니다. 그 부처님은 거기에 사열애라고 하는 사부처님이 나타나신, 화불 가운데 나타나는 부처님입니다만은, 부처님은 어째서 수명이 그와 같습니까? 수명은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은 기나긴 세월 동안 산 목숨 죽이지 않으셨으며, 기나긴 시간 동안을 많은 중생에게 한없는 음식을 베풀어 보시하셨는데 어찌해서 수명이 80년밖에 되지 않습니까? 하고 묻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부처님 대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바다의 물방울의 그 수를 다 안다 해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수명은 알지 못한다. 수미산을 부셔서 가루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가루의 수를 다 헤아린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수명은 알지 못한다. 온 세간 온 천지의 먼지의 수를 다 센다 하더라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수명은 알지 못한다. 허공을 헤아리고 허공의 끝을 다 한다 하더라도 석가모니 불의 수명은 다 헤아리지 못한다. 대각 크게 깨달으신 진리이신 부처님의 수명은 실로 헤아리지 못하나니 겁이 가없듯 수명도 또한 가가 없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이십니다. 묘당이여 그대 마땅히 알라. 마땅히 의혹을 일으키지 말지라.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이 없나니 그 수효를 알 자는 없느니라. 금강명언경 첫 대목의 수양품, 열애 수양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부처님이 닦으셔서 이루신 바 그 몸도 또한 한량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나긴 시간 산 목숨 죽이지 않으시고 십선을 두루 닦으셨으며 당신의 피와 살과 뼈와 골수까지도 중생을 위해서 그 모두를 한없이 바쳤거늘 그 밖에야 더 말할 게 있겠는가. 이와 같이 닦으신 부처님의 수명이 또한 한량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부처님께서는 80세를 일기로 육신의 몸을 거주셨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의 몸을 거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이겠습니까? 금방 우리들은 열애 수량품, 법화경의 수량품의 개성분을 함께 봉송하면서 그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모든 중생들을 이익하게 하기 위해서 바른 지경이 나게 하여 속히 무상보리를 성취하기 위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짧은 수명을 보이신다. 역시 이것도 금강명언경의 말씀입니다. 저 중생들에게 열반상을 보임으로써 부처님은 만나기 어렵다, 난조지상 만나기 어렵다 하는 생각과 또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부처님의 법을 만나지 않는 곳에 끝없는 근심과 고통, 멸할 길이 없다는 생각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설하신 바, 그리고 부처님의 설하신 바 경전을 수지 독송 해설케 하고자, 그와 같이 해서 중생을 성숙시키시고자 부처님은 짧은 수명을 보이신다. 비유하면 가난한 사람이, 어려서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가난하게 성장한 사람이 장자의 집, 왕가, 나라 임금님의 나라 창고에 보물을 가 보고는 희우한 마음을 내는 것 같다. 저와 같은 엄청난 보배가 참 놀랐구나. 나도 근검 절약하고 부지런히 일해서 나도 저와 같은 부를 이루리라 하는 마음을 내게 하는 것처럼 부처님은 80세의 짧은 수명을 보이심으로써 난조지상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을 일으키며 고통을 멸하는 길, 부처님의 법을 떠나고 없다고 하는 생각을 일으키게 해서 그러고 하여금 무상도를 닦게 하기 위함이라. 법화경의 수량품에서는 지금 봉송한 바와 같이 의사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어디 간 사이에 많은 아들들이 그들이 약을 잘못 먹어서 정신이 돌았더라. 정신병이 들었어. 의사인 아버지는 돌아와서 약을 만들어서 그 아들에게 약을 먹게 권합니다. 아가, 이 약을 먹어라. 약을 먹어서 네가 바른 정신이 들어야 한다 하고 약을 만들어 줍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들은 먹지 않습니다. 약이 왜 이렇습니까? 왜 빛이 이렇습니까? 왜 이 모양이 이렇습니까? 온갖 말로 따지고 묻고 하면서 그 약을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그 약을 먹여서 바른 정신이 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약을 만들어서 아들들한테 주면서 나는 나이가 많고 다녀올 때가 있어서 이제 애국의 길을 떠났느니라. 그러니 나를 생각하거든 너희들이 이 약을 먹어라 하고 먼 길을 떠납니다. 떠나서 얼마가 있다가 인편의 기별이 옵니다. 아들들에게 당신 아버지는 먼 나라에서 돌아가셨소. 이 말 들은 아들들은 아버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생전에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던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구나. 그러고는 아버지가 가실 때 말씀하신 그 약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약을 먹습니다. 약을 먹은 아들은 병이 나서 제정신이 돌았는데 돌아가셨다던 아버지는 그때 다시 살아서 돌아오셨더라. 약을 잡수시니 먹으니 중생들의 병이 났을 뿐만 아니라 돌아가셨다고 하는 아버지가 돌아왔다. 열반을 주셨던 부처님이 열반을 드시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서 우리와 함께 광명을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우친 다음에 안다는 비유입니다. 그것은 법화경의 수장품의 말씀이십니다. 부처님의 대자비는 어떻게 해서든지 중생을 지도하시고자 하는 지극한 자비이십니다. 나는 세간의 아버지다. 이 세간의 중생을 내가 구원하노라. 부처님은 거듭거듭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은 원래로 영겁의 수명이고 진리의 몸이시며 불멸의 법승 시간만 중생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짧은 수명의 열반상을 낮추셔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법화경 수장품에 대문 말씀과 같이 열의 수명은 무량 아승직업이고 상주 불멸이라 항상 멸해서 결코 멸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실로는 멸도하지 아니하건만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방편으로 멸도를 보이나니 실로는 멸도에 들지 아니하여 항상 여기 있어서 법을 설하노라. 누구나 곧고 유연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부처님을 보고자 하면 내가 곧 그들 앞에 나타나서 내 항상 여기 있노라 하고 말하리라. 부처님께서 법이신 몸이시건만 뜨거운 자비의 물결이 이와 같이 방편 시연으로서 우리 앞에 가지가지로 놔두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나시고 가비라성 룸비니에 탄생하시며 출가하시고 고행하시고 성도하시고 설법하시고 또 열반을 보이시는 것, 이 모두가 오직 중생을 위한 뜨거운 자비의 표현입니다. 친히 중생이 되시어서 중생 곁에 오시어서 중생과 함께 괴로워하고 거기서 탈출할 것을 결단하고 마침내 대해탈을 보이신 이것이 바로 딴 것이 아니라 오직 범부들로 하여금 능히 보고 깨닫게 하고자 친히 해 보이신 것입니다. 지극한 자비에서 그와 같이 친히 우리들이 느끼고 보고 알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부처님은 열반을 보이시면서 위없는 법문을 간곡히 설하셨는데 이 모두 우리들은 이 뜨거운 자비를 생각할 때 감격의 눈물에 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리수에서 무상도로 이루시고 녹양원에 가셔서 거기서 교진여등 오비구를 제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시나가에 이르러서 열반을 드시는 마지막까지 법을 설하셔서 쉬지 않으셨습니다. 교진여가 시작이요 최후가 수발따라 120살 되는 수발따라가 부처님의 열반에 드시는 순간에 찾아와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아라한도를 이룹니다. 그 사이 설법의 기간은 45년이라 합니다마는 인간세 부엄부의 눈에 볼 수 있는 현사의 몸을 낮추시기는 80세. 그 사이 어느 한 곳 머무르심이 없음. 무상도를 이루시고 설법의 걸음을 거느시는 45년간은 이 마을 저 마을 이 나라 저 나라 저성 이성 두루 찾으시면서 국왕 대신 바라문 장자 정치가 외도 상공에 종사하는 배샤 내지 극단의 천민이라고 해서 길을 같이 가지 않고 물을 같이 맞지 않고 하던 수타라 전다라 같은 그런 하천 계급 일체 천민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으시고 골고루 찾아다니셨습니다. 열반을 드시는 순간까지 작은 골, 든 골을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죽지 않는 생명의 물을 고루 나누어 주셨습니다. 육체의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물어라, 의심나는 것이 없느냐?
그러시고는 일일이 다 대답을 하시고 친히 그것도 부족하셔서 수없는 말씀이 계속되십니다. 그 끄트머리는 마치면은 그만 잠잠하라. 내가 왔다. 나는 이제 열반을 들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남기시고는 조용한 깊은 산말 속에 깊은 선정 속에 드셨어요. 이제 부처님 열반제일을 맞이해서 우리들은 자비하신 부처님의 크신 은혜를 감격합니다. 그리고 열반에 드실 즈음에 남기신 부처님 법문 몇 가지를 돌이켜 보아서 우리들 마음속에 다시 깊이 새겨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즈음에 남기신 법문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첫째는 열애상주의 선언이십니다. 열애상주. 부처님은 항상 머무신다. 제가 항상 이런 표현을 합니다. 부처님은 진리의 태양, 영원히 저물 줄 모르는 진리의 태양이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마는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애는 영원히 항상 머무신다. 부처님은 육체의 몸, 형상의 몸, 음식의 지탱으로 유지하는 몸이 아니라 법의 몸이며 허물어지지 않는 몸이다. 건강신이자 영원히 항상 하신 몸이다. 이것을 몸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열반 경계, 그 열반에 든 경계가 어떻다 하는 것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몸이 다 하고 이 몸이 허물어져서 열반에 들어 정말 그 모습이 다 없어져서 재가 되고 연기가 되고 아무것도 없어져 버릴 때 그럼 어떻게 되느냐? 허무한 도깨비가 되는 것이냐?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영원하고 변찮는다. 즐거움이 충만하고 진실하고 청정하다. 부처님의 열반 경계는 영원하고 즐겁고 진실하고 청정하다. 말하자면 진리의 완전상, 진리의 영원상, 진리의 자재상, 진리의 완전 성취상을 여실하게 갖췄다는 사실을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열반사덕이라고 해서 영원히 멸하지 않은 불멸의 부처님이 이와 같이 무량한 공덕을 원래부터 가지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밝히신 법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법문을 접한 지가 한 30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법문, 이것은 바로 누구의 것이냐? 열애광명이 영원하시지만, 열애광명이 불멸이시지만은 불멸신 열애광명이 영원하신 진리가 영원하시고 참으로 청정하시고 참으로 즐거움이 충만하시고 참으로 진실이 영원하시고 그러시지만은 이것이 부처님의 것이라는 뜻에서 일체 중생의 것이다. 그걸 좀 봤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저와 함께 30년 전을 같이 지내시던 분은 아마 지금 안 계실 겁니다. 아마 제일 가까운 분이 해국부 회장이 나하고 한 30년 전에 가까이 있었는데 아마 그 무렵일지도 모릅니다. 그 무렵에 저는 경험을 보면서 그것을 깨닫고는 바로 인간 신성, 인간 권위, 인간 절대 가치의 부처님의 선언이라는 대문을 여기서 읽었어요. 아마 그때 이후 지금까지 입만 열면 하는 것이 아마 제 말이 그런 걸 것입니다. 근거는 여기 있어요. 열반에 들으면은 이 몸이 사라지면 죽어서 없어서 고통의 바다를 헤맨다.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 아니면 누가 건조지에 산다. 그건 미망한 중생들의 얘기. 미망 중생 범부들, 번뇌가 다 하지 못한 범부들의 얘기. 번뇌가 다 한 진실한 생명 땅. 그것은 불멸의 열애, 불멸의 열애 광명이 충만하고 있어. 그리고 거기에는 고가 아니야. 순간순간 변하는 것이 아니야. 더럽고 부정한 것이 아니야. 무화가 아니야. 정반대에 영원하고 참되고 참된 즐거움이 충만하고 청정이 넘쳐나. 이게 진리야. 이게 생명이야. 이것이 진실이야. 이것이 부처님이야. 만인의 생명이야. 형제 여러분, 마하바냐 바라밀 법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것인 것을 우리는 배우고 우리는 실천하고 이것을 행하고자 하고 있는 것을 형제들은 아실 겁니다.